저는 시카고에서 세인루이스보다 세배가 떨어진 지금 사바나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잘 쉬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목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달력을 보면 이 공휴의 이름을 준 틴트 데이라고 적어 있는데 사실 제게는 매우 생소한 공휴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고 있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2021년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6월 19일에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은 6월을 뜻하는 준과 19일을 말하는 19를 합성한 단어로 바로 미국 노예제도의 종식을 기념하는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준 틴스데이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에 돼서야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몇 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찰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미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분명 조지 플로이드 사건 하나가 6월 19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결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희생에 이르러 결론을 맺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겠죠. 어찌되었건 노예제도 종식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미국 땅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현존하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다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서구 유럽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과오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노예제도가 없었는가? 그렇진 않죠. 분명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노예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발생한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곳에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립기록소에 따르면 1640년부터 노예 무역이 폐지된 1807년까지 영국은 약 310만 명의 아프리칸을 잡아다가 여러 대륙의 노예로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니 비공식적인 기록을 포함해서 영국을 넘어 네덜란드 또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노예 무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차종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로 잘 알려진 존 뉴턴 목사 역시 본래 노예 무역이 한창이던 당시 노예선 선장 출신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흑인 노예 무역이 가장 흥왕하던 시기는 부패한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외치며 발전해온 개신교 부흥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던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실제로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며 가장 보수적 개신교가 형성된 미국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흥과 흑인 노예 무역이 맞물려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마도 이런 노예 무역 제도를 혹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가장 큰 면죄부를 제공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성경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 설교단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은 황인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들었죠. 여기에 덧붙여 셈의 자녀들은 종교의 복을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 부흥을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한편 백인의 조상이었던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아 현재 서구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이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축복하신 결과라 믿었죠. 반대로 함은 어땠을까요?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들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흑인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런 주장이 사실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을요. 또한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바로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유럽 백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처럼 흑인이 백인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라는 식의 해석은 결국 백인 중심의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식민지 침탈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궤변이었고 그 결과 지금 서구 유럽과 미국이 부유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이 사건은 인종의 기원을,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달리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던 즈음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말에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여 마치 노아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지만 사실 포도밭을 일구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만큼 포도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겠죠. 그리고 그 포도밭의 소출을 가지고 포도주를 빚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술을 의미하는 주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중동 지역에서는 포도주, 즉 이 와인은 식수 대용의 음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의 물은 다량의 석회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담석과 빠른 노화 현상뿐 아니라 치아 상태가 극히 불량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당시 사람들은 물과 포도주를 2대1 혹은 3대1로 혼합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사용된 포도주 역시 포도주 원액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를 3대1로 희석한 음료라고 전해지듯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편에서는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오늘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취했는지 21절은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람마다 주사가 다르겠지만 술에 취해 벌거벗은 행위는 흔한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체말로 노아는 꼭지가 돌아갈 만큼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함을 통해서 술 취함을 엄히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매우 무미건조하게 노아의 행동을 기술해 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혹스러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죠. 말씀을 보면 때마침 아버지의 천막에 들어간 둘째 함이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려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에 매몰되어서 뛰어나가 아버지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오죠. 이후 술이 깬 뒤 사건의 모든 진상을 들은 노아는 함을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며 같은 내용의 저주를 세 번씩 퍼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먹고 지금 인사불성이 되어서 추태를 부린 사람은 정작 노아가 아니던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00번 양보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놀림거리로 삼아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렸기로서니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참고로 제 아들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소화가 안 돼서 방구 낄 때마다 뭐 낄낄대고 웃습니다.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얘기해도 저는 막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노아보다 훨씬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농담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평가하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격분하고 있을까요? 아직 술이 덜 깨서 또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반대로 표면상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인 노아가 이렇게 격분할 정도이니 아들 함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아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노아가 만취된 상태에서 한 행동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벌거벗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런 벌거벗은 행동은 술 기운에 열이 올라 막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막 옷을 벗어던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분히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긴 후에 한 행동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어진 대로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입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는 이전까지 자신들의 발거벗은 몸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 깨달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하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다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런 인식의 변화는 바로 영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어겨 타락하자 과거에 거룩하고 순결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자기의 몸과 영혼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과거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벌거벗음으로 서로의 완전한 연합의 상징이 아닌 이제 죄인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뿐이죠. 이처럼 오늘 노아의 벌거벗음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당대의 완전한 자유,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세상 속에 속한 자들과 같이 술에 취하게 되자 결국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과거의 존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 영적인 비참한 현실이 벌거벗은지라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악이 만들어내는 이 수치를 가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아니 심지어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족만 이렇게 빼놓고 땅에 호흡하는 모든 인류와 동물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을 자신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노아는 여전히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영적인 비참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에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는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빛에 죄악된 본성이 묻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울분에 쌓인 감정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나의 실수와 잘못을 발견했을 때조차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더 큰 목소리로 너도 그랬잖아.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 라고 되받아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요, 실체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함은 지금 노아가 자고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그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일부학자들은 이 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함의 잘못은 바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행위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들여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이룬 행위라는 주장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시원하다라는 말이 있죠. 시원하다, 그쵸?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동네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들이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원하다, 그쵸? 그런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탕 속에 뛰어들어갔다가는 그날로부터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보다라는 말에는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벌거벗음은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의미할 수 있고, 레위기 18장을 보면 아버지의 벌거벗음은 성행위를 가리킨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말은 근친상간 내지 동성애적 행위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해석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함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나온 극단적인 해석 같습니다. 오히려 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과 나머지 두 형제 행위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함과 달리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옷으로 덮어 그의 하체를 보려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미 노아의 벌거벗음이 단지 술 취함에서 나오는 실수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벌거벗음은 범죄한 자의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이런 아버지의 영적인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기는커녕 들추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거리와
비난거리로 삼아 즐기고 있죠. 이는 근본적으로 죄를 들추어내 고발하는 사탄의 행위와 닮아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초반부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와 마찬가지로 욥 역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띄워주면 되시겠는데요. 근데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욥을 사탄은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고 하면서 깎아내리고 11절에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사탄은 욥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죠. 이처럼 사탄이 인간의 죄를 들춰내려 하듯이 함 역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려고만 하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 수치는 그저 자신의 흥미거리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오락거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상대방의 수치를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수치를 들추고 또 들추고 들춰내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을 때가 돼서야 흥미를 잃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잘 드러내고 꼬집는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남의 허물을 잘 드러내고 꼬집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들춰낸 것은 소망이 없고 오직 파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함의 실력이고 그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대답은 나머지 두 아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야기 속 두 아들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그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아예 처음부터 뒷걸음치며 아버지께로 다가갔고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주는 그 순간조차도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아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버지의 벌거벗음, 즉 수치를 보는 것에 또 들춰내는 것에 있지 않고 가리우는 것에 있다라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했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꼈던 순간에 그들이 처음 한 행동은 바로 어, 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의 벌거벗음을 스스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곧 이어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 띄워진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처럼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이들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들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담이 자신의 명령을 어겨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물을 가리움 받은 채 살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으로도 멈추지 않고 가죽옷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바로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 주셨듯이 성도 역시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또한 수치를 가리워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치를 가리워준다는 것은 상대방 역시 나와 같은 죄인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인 한 사람으로 제 한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에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추어내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또한 감싸줌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춰내지 않고 감싸주는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또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들춰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함의받은 책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는 지극히 대립과 분열, 그리고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생활 안에서까지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죠. 이는 다만 정치적 영향만이 아니라 문화, 종교, 성별, 그리고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립하고 또한 다투고 정말 원수도 아닌데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민교회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툼과 분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나는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켰으니 후회하지 않아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고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괜찮다, 사랑하시다며 나를 용납하셨던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내 형제와 자매, 이웃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자로, 비록 그것이 나의 억울함을 견디는 일인다 할지라도 이 작은 실천을 통해 그들에게 작은 천국을 제공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덮어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며 수치와 괴로움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이제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짓밟고 또 남의 허물을 들춰낸 것으로
나의 인생의 성공의 자양분을 삼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들춰내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또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감내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룩한 백성, 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돌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